우리 가정이 실패하지만 아내가 바로 설 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되는데 데마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특별히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것으로 알려진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빌레몬 또 골로새서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그 성경을 그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죠. 그 문안을 데마와 함께 같은 공동명의로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선교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를 개인적인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열정적인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 제자 훈련,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주 진짜 수제자격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 선교사로서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선교 열정을 가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었을 때 자기도 스스로 나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갇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 수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여러분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하 동굴의 감옥인데 이 감옥에 가다 놓으면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쇠사슬에다 묶어놔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일주일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수종 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원해서 자기가 수종 들겠다고 감옥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선교 열정에 불타는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뒤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진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그 데마가 말이야, 그렇게 선교 열정에 넘쳐났던 데마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글쎄 그 향락의 도시인 데살로니카로 달아나 버렸단다. 돌아가 버렸단다. 네가 빨리 와서 이 자리를 메꿔주길 바란다. 네가 이 역할을 안 해주면 어떡하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은 왜 돌아갔을까요? 그렇게 선교 열정에 불타는 사람. 너무 힘든 거죠. 열정에 불타지만 이 선교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에서 결국 옛날 생각이 났고 옛날에 있을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하다가 보니까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 왕,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스라엘 역사에 존경받는 왕으로 남았을 텐데 좀 참질 못했죠. 하나님의 명령, 일주일만 기다리라. 제사는 절대로 왕이 드려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사무엘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리 네가 급해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입니다. 단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베시안이라는 성의 성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달아놨어요. 성벽에다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데. 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인생에 자기만 실패한 게 아니라 가정이 전체가 몰락한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의 달에 사울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가정이 왜 몰락했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이 선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잃어버렸던 선물이 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음을 믿습니까? 선물을 성경에서 은사라 그러는데 꼭 은사, 기프트. 여러분에게 주신 기프트가 뭔지,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11절 13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었거늘. 자,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이 사람은 잃어버린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울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인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즉위한 지 2년째, 그러니까 2년이 되던 해, 사울왕 2년, 3,000명의 군사를 처음으로, 이제 사사시대에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군의군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처음으로 3,000명의 군사를 배치했습니다.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주고 자기는 2,00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용감한 자죠. 다윗의 친구죠. 이제 나중에 요나단의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나단이 용감하게도 자기 그 당시 임시 수도가 어디예요?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죠. 기브아 바로 코앞에, 바로 앞에 그 게바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다가 블레셋이 수비대를 설치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으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옆에 있는 블레셋이 점점 커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이 먹겠다고 자기네 수도 앞에다가 수비대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기습해가지고 그 수비대장, 블레셋 수비대장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군사를 전차가 3만 대, 여러분, 전차, 병거 있잖아요. 배너 영화 봤어요, 이거 3만 대면 엄청난 거죠. 3만 대의 이 전차 부대를 끌고, 그 다음에 기마병, 말 타고 이렇게 창 들고, 이 칼 들고 6,000기의 기마병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보병들, 수만 명을 데려왔겠죠. 이게 그 믹마스라는 언덕 위에 진을 치고 전차부대, 기병대, 막 칼, 창이 번쩍번쩍 하는데, 기부하에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저 언덕을 쳐다보니 기가 막힌 거죠. 왜요? 3,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하지만 3,000명에게 무기란 것은 단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군인이지 오합지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속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이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왕은 절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내가 재판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일주일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꼭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간이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병력이 2,000명입니다. 근데 2,000명이
한 명씩 두 명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무엘도 오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맨 끝에 보니까 600명이 남았다. 저는 그 600명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쳐다보면 전차 부대가 3만 대에다가 기병이 6천 마리 이렇게 창칼 번쩍이고 수만 명의 군사들이 저 언덕 위에 포진하고 뭐 그냥 밀려 내려오면 그대로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어. 그 막 도망갔는데 600명이 남았다는 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 어쨌든 그러고 있을 때 사울은 얼마나 마음이 급박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려서 빨리 전쟁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버림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급한데 지금.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아니잖아요. 약속 안 지킨 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자, 어쨌든 급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버림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우리는 늦게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빨리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늦게 오지도 않으시고 예정보다 빨리 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희들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지금 적이 금방 쳐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그냥 우선 뭔가 빨리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렇게 한 결과는 어떡합니까? 내 실력과 내 지혜로 막 돈도 빌리고 뭐 막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을 보려고 한 결과 실패하죠. 그리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인내라는 거죠. 바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인내라는 게 근데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은 절대로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일주일만 기다려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자기 때는 충분히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왕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인내라는 게 그냥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내라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못 기다려요, 더 이상. 성령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중요한 선물을 잃어버렸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왕을 세울 때는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근데 단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세울 때에는 단지 기름만 부은 게 아니에요. 진짜 눈에 보이는 올리브 기름만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도 함께 부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 엄청 축복을 주셨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사울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준 것입니다. 왕이 됐어요. 근데 세상의 권력만 준 게 아니다. 하늘의 권세까지, 할렐루야, 영적인 권위까지도 주었다. 이건 굉장한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만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가지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줬다. 굉장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선물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괴롭히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사울은 어느 순간 성령을 잃게 되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사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성령이 떠나고 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면 인간에게 뭐만 남을까요? 인간의 욕심밖에 남는 게 없죠. 인간의 그 질투와 인간의 안 좋은 것만 남는 거죠. 그죠? 이 육적인 모든 것만 다 남아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필이면 소년 사무엘이 영웅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아무도 못 잡았는데 소년 다윗이 잡았어요. 백성들이 칭송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은 1000명밖에 못 당하지만 다윗은 10,000명을 당한다.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니까 질투심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질투심,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자기의 가정을 다 망쳐버렸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면,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비어있는 그릇. 우리 사람에겐 그릇을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뱃속에 그릇을 만들었어. 땅에 있는 걸 채우게 만들었어. 근데 이것만 채워지면 잘 살 거, 행복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여기가 비었다, 여기가 채워져야 돼. 이게 뭘로 채워지죠? 여기는 영으로 채워져요. 이 밑에는 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채워져요. 여기가 채워져요. 자, 성령이 여기서 떠나버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버리면 여러분의 이 영의 그릇이 빈 그릇 써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까요? 다른 것이 들어온다.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성령이 떠나면 즉각 뭐예요? 아까 본문에서 봤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뭐예요? 악한 영이 괴롭히기 시작하니라. 이게 문제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악한 영의 조종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죄를 지면, 죄를 짓는데, 자, 사울이 만약에 다윗처럼, 여러분 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당장 기도했을 거예요. 당장 기도하면 성령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것이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 아비도, 인간의 아비도 그리하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을 달라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복하지 못한 거지. 자,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자, 시편 51편 11절 봅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소서.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 장군까지 살인죄, 간음죄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다윗입니다. 죄는 누가 더 큰 거 졌어요? 다윗이 더 큰 죄 졌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하고 다른 점. 인격이 인격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울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그죠? 인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성령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로 회복하는 능력의 차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예요. 다윗은 죄를 졌습니다.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사울과의 차이가 뭐냐? 죄를 지었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도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린다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령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그냥 잃어버렸다. 아까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것이며 꿈을 볼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환상 보고 예언하고 그런 거 바라보고서 성령 받기 원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사랑을 회복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죄를 지면 무엇보다도 죄를 지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간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왜? 이렇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성령님을 정말 나의 사랑의 상대로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전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울에게 성령이 함께 있었다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할 수 있었을까요? 죽일 정도로. 정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면 사울이 창을 8번이나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자기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프를 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창을 그렇게 계속 던질 수가 있었을까? 정말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면, 자, 사울은 왕이 됐을 때 그냥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니까 예언한다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이게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변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욕심하고 그 미움과 질투심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걸 불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울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역사했다면 사울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 시간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13년 동안이나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에요. 상대가 안 됩니다. 왕하고 이 목동 소년하고는 그 소년 하나를 죽이겠다고 평생 13년간을 쫓아다니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죄 없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학살해버리고 자신의 백성들인 아무 죄 없는 백성들, 왕의 백성이잖아요. 무참하게 학살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일하고 있었다면. 그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정말로 가장 자기 인생의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거 잃어버린 것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떠났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떠났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회개하게 만듭니다. 회개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께로 돌이키면 살리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성령님을 회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회복되면 내가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회복되면 오히려 저는 죄짓기 이전보다도 놀랍게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 할렐루야.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못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게 혹시, 성령님이 언제 떠날까요? 다윗이 곧 고민했던 것처럼 이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더군다나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령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죄를 자꾸 지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회복하라. 무엇으로? 기도해서 회복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그동안 죄를 많이 져서 자꾸 반복해서 져서 지금 내 안에 정말 이 성령님이, 따스한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51편 11절 이걸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아까 시편 51편 11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저거 안 보아도 못해요? 자,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송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늘 성령이 인도받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위에 명령하신 바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라라. 자, 여기서 보면 사울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처음에 성령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참 잘 듣는 효자였다고 우리 이미 배웠죠.
자, 더군다나 그가 왕으로 기름 받을 때에 보여준 그의 겸손의 모습은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사사 사무엘이 이제 제비 뽑아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사울 어디 있어? 일로 나와봐.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수만 명의 그 유다 지파가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짐들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다 여러 지방에서 왔으니까 왕을 뽑으려고 짐 사이에 숨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라니? 도저히 이게 뭐예요? 겸손 스기루지, 일본말로 갠손 스기루. 정말 겸손이 지나친 거예요. 숨어버렸다. 자, 그리고 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부으고 나서 왕관 쓰고 왕으로 앉아서 통치한 게 아니에요. 고향으로 내려갔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농사졌 때 소 들고 소 끌고서 농사져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뭐예요? 권력자답지 않은 참으로 겸손하고 겸손한 왕이었어요. 왕이라고 해서 내가 뭐 그냥 위에서 막 확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내 집안의 일이 농사 짓는 일이라면 집안 농사 내가 도와야지. 왕이라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고 효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독재자로 폭군으로 변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잃어버렸어. 이제는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됐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죠. 내게 모든 권력이, 땅의 권력이 내게 주어졌고, 뭐예요? 예언도 하고 막 하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이 생각돼 버린 거지. 이 교만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이란 건 인간끼리의 서로 싸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바로 가서 이걸 막아야겠다는 생각한 거죠. 근데 사무엘은 이 전쟁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무엘은 이 전쟁이 왜 왕이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만 해야 되는 것이죠. 인식이 다른 거죠. 뭘 중요시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과 세상과의 싸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인식해버리면 내가 해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가고 동의가 갑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 솔직히 조금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래서 일주일 기다렸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거 한 번 실수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엄청나게 막 계획적으로 그냥 밧세바의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사람 한 번 실수했는데, 그렇다고 왕권까지 뺏어가지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에게 줬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정말 이 사람은 그 겸손이 어느 순간 교만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왕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고 전쟁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제사 드리면 안 되냐? 자,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왜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자, 더군다나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약속, 그 정도 난 지켰다.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 약속을 깬 것은 사무엘이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사무엘이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간적 생각이죠.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모든 책임은 사무엘에게 있다. 나는 정당하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뭐야, 또 교만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록 사무엘이 제사장이지만 내가 왕이 됐으면 제사장 사무엘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다. 고로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사무엘도 내 말을 들어야지. 지가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교만이 확 들어오는 거지. 자, 하나님은 그 교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뚫어본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을 시켜놨더니, 그리고 세상 권력만 준 게 아니라 영적인 권세까지도 줬더니, 이 사람은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비해서 다윗이 달랐던 게 뭡니까?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지만,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아이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큰 일을 저질렀구나, 이거. 하나님 먼저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 무릎 꿇고 이불을 자기 눈물로 적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차이라.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한 이 모든 행동,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함을 받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자, 그래서 본문 14절, 아까 14절 보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딴 사람에게 왕을 줘버렸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건 여기서 뭘 거역했다는 것일까요? 단지 조급함, 성급함, 한국말로. 사울의 성급함만을 지적한 것일까요? 사울의 성급함만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루만 더 기다려줘 주지. 너 왜 그 인내심 없이 그렇게 했니? 그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있냐면, 너가 행동할 때 무엇을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느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인생의 방향이 너는 사람 보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느냐? 내 인생의 방향성이 뭐냐? 자,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인생의 속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가 방향이 틀려있다. 너는 사람 눈치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이것은 일으키신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제사는 사무엘이 드리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충분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왕은 절대로 제사 지내서는 안 돼요. 사무엘이 제사 지낼 때까지 기다리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사울의 자세입니다. 사울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내가 드리면 안 됩니까?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무엘 오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꼭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조금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 그보다는 뭐가 급했어요? 사울은 사람의 눈치가 급한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앞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못 봐주겠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이 뭐냐? 왕의 최초의 왕인데 이게 체면이 뭐야? 사람들이 막 숨고 세상에 왕이 여기 있는데 적 앞에서 막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 뭐가 팔려.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인간이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어느 쪽이 중요한가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내 멘스, 그야말로 내 체면 그냥 완전히 짓밟혀버릴 때까지.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처럼 정말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지금 내가 여기서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이 지금 최초의 왕인데 이 왕이 완전히 그냥 이 멘트가 다 짓밟혀버리는 거. 그냥 저 완전히 죽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마음만 품었다면 정말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야?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내가 뭐 어떻게 해서도 제사는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는 인생의 방향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는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제사를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는 방편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는 제사 드리면 안 되고 제사장이 해야 된다. 그건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울의 눈에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여기서 지금 전쟁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냥 기다리고 앉았으면 저 바보 등신 같은 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야, 빨리 싸워야 백성들이 달아나가다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한 거.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아. 정말 평소에 기도함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지 않고는 그 사랑을 정말 그분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힘들어도 그 주님이 먼저다. 주님이 내게 하신 말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회복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인생의 방향보다 속도를 중요했기 때문에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빨리 전쟁이, 내가 제사만 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내가 제사만 드리면, 내가 제사지만 왕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보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제사. 바비큐, 하나님은 참 바비큐를 좋아하셔. 야,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향기를 올려드리면
흠향하셔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고기 냄새가 칵 나면 하나님은 쫙 와서 전쟁에서 막 싸워줘서 승리해 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사냥개로 생각하는. 이걸 뒤집어 보면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만 드려주면, 고기만 드리면 하나님은 싸워주는 사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그분의 말씀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그 마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이것을 회복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이게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속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있다고 세상에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나 몰랐던 게 있어요. 왜? 뭘 몰랐을까? 왜 이렇게 급하게 해버렸을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의 군대가 지금 뭐 전차가 3만 대에다가 막 기병대가 6천 명에다가 수많은 병력이에요.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는데 믹마스 언덕에서 왜 일주일 동안이나 그냥 바로 쳐들어오면 되지? 왜 그렇게 저렇게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었을까? 이러고 이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일주일 기다렸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근데 안 쳐내려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저기서 그냥 겁만 주고 이렇게 막 칼창 들고 그냥 막 병거부대가. 그냥 순식간에 쳐들어오면 되잖아요. 왜 안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 1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 아까 앞에 있는 1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블레셋 군이 그렇게 막강한 병력을 갖고 싹 밀고 내려오지 않고 그냥 서 있었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눈에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당장 내가 그 앞에 오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적군도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히브리 1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지금 당장 헤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지금 사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잃어버리면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행복도, 여러분의 건강도 능력의 말씀에 붙잡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성령을 잃지 않도록 주여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에 말씀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있음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고열 날 정결케 하고 주고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성령님이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구별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걸긴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